자, 오늘 의심에서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생업과 가정마저도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주님을 따른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영적인 공황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정지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제자들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마저 정지시켰죠. 그래서 영적인 공황의 상태에 있던 그들을 다시 일으켜 마치 죽은 심장이 다시 뛰게 했던 것은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주제를 오랫동안 묵상했고, 인간의 죄와 인간의 이 연약함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구원의 플랜이 무엇인지를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이신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여전히 부활하신 이후에도 먼저 찾아갑니다. 주님이 이 동일한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신실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살기의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문을 잠궜다, 두 번이나 그걸 강조해요. 문을 잠근 상태로 있어요. 이들이 자기들끼리 모였던 이 한 안가입니다. 이 장소인데 이곳에서 이들이 모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앞에 영적인 무장해제가 되어져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주님의 죽으심이 가져오는 그 영적인 시리가 두려움과 침체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가운데 문을 열지 아니하시고 벽을 그냥 통과해 버리십니다. 이게 무엇을 보이냐면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인간의 연약함과 두려움이 무엇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육체 가운데 갇혀 있거나 제한되지 아니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성, 신적인 능력이 물리적인 장벽을 그대로 통과하여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식 발음인데 쌍둥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별칭입니다. 도마만이 하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여러분 도마만 없었을까요? 문을 잠그고서라도 다른 제자들 다 있었단 말이죠. 왜 도마만 없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과 14장 그 이전의 도마의 흔적을 추적해 보면 그가 분명히 이러고도 남음이 있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먼저 도마는 주님의 말씀에 유독 엉뚱하게 대답하는 항상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약간 비슷해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 이런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시고자 할 때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지체했죠. 그리고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유대의 그 더운 날씨에서 시체가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 주님이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할 때 갑자기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전후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마였습니다. 아니 살리러 가자고 그러는데 갑자기 죽으러 가자고 소리치는 건 뭡니까? 또 한번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리라. 이 말씀 요한복음 14장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 하시니까 갑자기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의 마이동풍격입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전혀 흐름과 맥을 잡지 못하고 좋게 말하면 엉뚱발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성도가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머를 일으키기 때문에 엉뚱발랄하고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도마는 주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별 생각 없이 즉흥적이고 별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말해요. 누구랑 비슷해요? 베드로의 기질과 비슷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쓰임받냐면 신앙 고백을 주님을 부인한 자가 신앙을 회복하여 다시 신앙을 고백하는 자로 쓰임받는다면
도마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깊은 불신과 의심으로 주를 부인했던 자가 갖는 영적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양자가 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기해요.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과 한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도구로 하나님은 써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참 신묘망측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길과 비슷한 도마는 왜 없었을까?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맥을 잡지 못하고 따라다녔다가 갑자기 주님이 하루아침에 죽으신 겁니다. 그에게 찾아왔던 영적인 공황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 침체가 얼마나 심했을까? 그래서 연약하지만 다른 타 제자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있었지만 도마만은 그 자리에 빠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침체가 심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심하면 침체가,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시리에 빠지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귀찮죠? 만나기 싫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그렇게 함께 3년을 함께 동고동락하게 했던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도마의 시리가 컸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따랐다가 주님이 갑자기 죽으시니 찾아오는 그 영적인 충격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도마 같은 불신과 의심을 가진 이 상태를 통해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오늘날 도마 같은 의심과 불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될 수 있고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일은 참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요즘 현대인들처럼 지성과 이성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도마가 십자가의 죽음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야 부인할 수 없죠. 주님이 자기 눈앞에 죽었잖아요. 죽는 모습을, 땀과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다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질문이 아니고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구속적인 죽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으로 믿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부활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에요. 다른 제자들이 증언을 합니다. 살아나셨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걸 믿겠느냐? 좋다는 거죠. 못 믿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못 믿는데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위한 십자가는 믿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식은 없습니다. 믿음에. 우리의 구원에 이런 도식은 없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철저히 십자가와 부활에 함께 기초합니다. 십자가 한쪽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 한쪽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양자의 거대한 구속적인 산맥 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가 되어지는 거지, 나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죽는 걸 봤으니 나는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다시 부활할 수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있을 수 없지. 이것은, 이런 기독교의 신앙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십자가는 믿는데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규명하자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도마는 통해서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떤 사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셔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지성을 가진 사람이면 당신은 정상인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의 믿음과 구원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엇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의
대속을 위한 구속의 죽음도 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다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건 뭐다?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놀지 않고 항상 함께 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라면, 부활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땅에서 건져내는 거라면, 부활은 하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유일한 표현이에요. 미래적인 영광을 현재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땅에서 일으키는 거라면, 부활은 우리를 하늘에 앉히우는 사건이에요. 종지부를 찍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마는 십자가와 부활 양자 모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6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아직도 집단 패닉과 두려움 그리고 무력감과 침체감 가운데 빠져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났을 때에 그들은 여전히 문을 또 잠그고 있어요. 이것이 물리적으로 문을 잠그고 있다는 것만 말할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도마만 의심이 많고 불신이 많은 대표성을 가진 자로 쓰임 받지만, 마치 본디오 빌라도처럼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겁니다.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머지의 제자, 누구만을 제외하고,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도마와 비슷한 영적 상태, 의심과 불신의 늪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락킹을 한 상태. 이미 주님이 한번 부활하셔서 도마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을 잠그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볼 것은 주님은 이런 도마에게 찾아오시는데 인간적인 서운함을 표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를 크게 나무란다든지 질책한다든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내뱉은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내가 결코 내 손으로 주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리 여러분 믿음의 연약함의 발로이지만 그가 갖는 즉흥적인 기질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3년을 따라다녔던 주님에 대한, 죽은 주님에 대한 자기 마스터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죠. 어떻게 여러분 죽은 자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이 증언을 하는데 내가 손을 그 손에 창자국에 못자국에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가 상실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걸 전혀 얘기하지 않으세요. 전혀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에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죠. 신앙적으로 불신과 의심과 신앙적으로 어려운 상태, 어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을 도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영적으로 도와야 되며 안내해야 된가라고 하는 통찰을 제공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질책은 그 사람의 신앙적인 회복을 돕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도 인간적인 서운함,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여러분 표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는 그 사람의 신앙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온 것은 인간적인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와의 새로운 관계성을 여시고자 한 거죠. 도마를 이전의 신앙과 다른 신앙의 세계, 퀄리티가 다른 업그레이드가 된 새로운 신앙의 클래스로 그를 인도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도마에게 온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가 내뱉은 강한 불신의 말, 그 말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이것이 그를 새롭게 하는 데로는 밑거름과 불씨가 됩니다. 주님이 그 방식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도마야, 네 손으로 만져보거라.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이렇게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는 순간, 특별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도마는 자신이 요구했던 것이 얼마나 무례하고 뿌리 깊은 불신에서 나온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순간 도마는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장차 만날 영광의 주님을 도마는 자신의 불신의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미래의 영광을 현재 나의 삶에 침투한 영광을 그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의심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이요, 뿌리 깊은 불신이 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온전한 실체와 실제를 그가 맞이하는 순간이죠. 이 순간 도마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불신과 불신의 상처는 해결되어집니다. 녹아내립니다. 의심과 믿음의 경계 사이에 늘 의심의 자리에 있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믿음과 신앙의 고백에 나아가요. 그러나 많은 어떤 분들은 의심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 이 양자의 경계 사이에서 항상 의심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신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영적으로 몰락되어지는, 참다운 구원과 신앙에 이르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마가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의심과 불신의 자리에 맴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 실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많은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뿌리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이 의심과 믿음의 경계에서 믿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불신의 불순물들, 이 장애물들이 녹아져 내리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주님에게 요구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도마의 불신과 의심을 무너뜨렸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자기가 내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불충의 말을 할 때에 주님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죠. 주님은 이미 죽었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신과 의심의 뿌리에 쓴 소리가 입 밖으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내 손으로, 이겁니다. 내가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어? 사람이라면. 이 기막힌 강한 의심을 찬 표현을 다 내뱉은 겁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없었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내뱉은 말, 내뱉은 표현 그대로 주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말할 때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였는데 주님은 내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표현을, 의심의 어투를 주님은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도마가 주님의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의 자리에 있었던 가엾은 비련한 자신의 자아와 영혼을 발견한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가난함과 비천함과 믿음 없음과 불신과 의심의 깊은 수렁에 빠졌던 자기 자신의 가엾은 영혼의 모습을
도마가 본 것입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가 요구하지 않느냐?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도마가 그렇게 힘있게 주장했던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리라 그랬죠? 근데 도마가 전혀 만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내 손으로 만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 내 손으로 만질 기회가 있는데 다시 없을 기회인데 만져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만졌을까요? 의심과 불신의 모든 장벽과 장애물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 해소가 되어지고 녹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떤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뱉은 불신의 말을 그대로 활용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은 바꾸어 놓으시지요. 불신과 의심으로 뜰똘 뭉친 자기 자신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도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3번 부인한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여 3번 그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무엇을 본다? 내 자신을 본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확인하죠.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기초,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초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가엾음을, 내 자신의 허덕임을, 내 자신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말없이 말할 수 없는 연약함의 존재인 것을 당신의 말씀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를 볼 때 그 사람은 변해요. 그 사람은 새로워져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도마에게 합니다.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뭐라고요? 도마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안에 있는 의심을 스탑해라. 네 안에 있는 의심을 부셔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간결하게 압축합니다.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의심을 중지하고 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님이 도마에게 믿음을 촉구하시죠. 믿음을 끌어내는 겁니다. 의심의 깊은 늪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이 가슴을 타고 식도를 타고 올라와 입에까지 와서 고백을 할까 말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자들 속에 주님이 입 밖으로 신앙 고백을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중지시키지 말라. 의심 때문에 나를 향한 믿음을 중지하지 말라. 입 밖으로 내뱉어라. 주님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을 한마디 위대한 말씀을 남겨요. 이 말씀은 도마와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 도저히 신앙 고백이 안 되어지는 자들 속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속에 주님이 던져주는 나팔과 같은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준 말씀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도마야, 네가 나를 3년을 따라다녔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보일 걸 다 보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걸 다 가르쳤느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그 무엇을 더 보여야 내 안에 있는 의심이 깨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마야, 네가 나에게 들었던 그 진리의 말씀이 부족하더냐? 내가 어떤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 더 선포하고 가르쳐야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이, 의심이 신앙 고백에 이를 수 있겠느냐? 그 이상의 말씀이 필요하냐? 그 이상의 기적과 표적이 필요하더냐? 이 말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 안에서 도마는 이미 믿음의 고백의 신앙의 자리에 이르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도마는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였던 이전에 없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들을 그들은 다 체험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이미 이들은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의심의 늪에서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의 자리에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주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더 무엇을 너희에게 보이랴? 더 무엇을 너희에게 가르치랴? 부족하더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도마와 같은 실수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나에게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특별히 젊을 때 신앙 고백이 아직 우리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늘을 향해서 소리쳤냐면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대시오. 당신이 하나님이라고요. 당신이 이 땅을 만든 창조자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창조주인 증거를 나에게 대십시오. 내가 당신을 믿을 만한 증거를 나에게 대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주 멋지게 하늘을 향해서 외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은 실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믿겠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은 안타까움의 발로에서 이 빌립과의 말씀은 도마와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앞에서 전후 문맥이 없는 엉뚱한 말을 했던 사람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러자 도마의 말을 바톤을 받아서 마치 계주를 하듯이 동일하게 한 번 더 술을 놓은 사람인데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이 말을 하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일어난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너희는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 놀라운 기간 동안 제자들은 이 자리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엉뚱한 말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가장 중대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실체를 본다,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사람들의 항변은 뭐냐? 보이라 이 말입니다. 뭘? 기적을 보이라 이 말입니다. 가시적인 능력, 표적을 보이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도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온 이유와 목적, 그 예수에 대한 항변이 뭐였느냐? 당신이 정말 구약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이십시오. 자, 여러분 볼까요? 구약에서 여러분 그들이 믿었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여러분 그 기적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았어도 자기의 손과 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리고 하나님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 물줄기가 갈라지는 역사, 여러분 그들이 다 목도했습니다. 자신의 손과 발로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왜 그런데 불신합니까?
신약의 여러분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복음서에 수없이 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 기적을 통해 내가 떡을 얻어먹으니 너무 좋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 내가 병을 치료한 받으니 너무 좋습니다. 한 부류는 그러니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표적을 보이십시오. 재밌네요. 그래서 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은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신앙이 뱀생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 이 사실을 놓쳐버린 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항변한다? 기적과 표적을 내 눈앞에 갖다 펼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거죠. 그러면 과연 믿을까? 여러분, 사람의 죄성은요, 이 믿음은 기적과 표적이 펼쳐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의심에서 불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과 구원은 말씀이 열어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더 많은 표적을 주님께 요구하면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 악한 세대가. 지금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표적을 또 구하는 그들에게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악하다 그래요. 이 악한 세대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속에 열어지지 않는다면, 즉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통하여 구속이 우리 속에 열어지지 않는다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도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생긴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영적인 흥분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지 않다가 영적 체험을 하면 이 고단하고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에 영적 체험 같은 강력한 영적 환각과 카타르시스를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하면 사람들이 흥분이 됩니다. 고향이 됩니다. 무엇 없이, 신앙 고백 없이, 믿음 없이, 말씀의 열어짐 없이. 그것은 가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 잘 아는 사건이죠.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사람이 이게 기가 막힌 이게 비유죠. 실제입니다. 비유지만 실제입니다. 먼저 죽거나 예수 안 믿고 죽거나 보니 말할 수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있으니, 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 아직 이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은 자가 일어나 살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이런 기적과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더 능가하는 거죠.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미 죽은 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 누가 안 믿겠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열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서 의심해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기적과 영적 체험을 하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모든 충분한 증거가 주님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주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원천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보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보여주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보여주어도 주님을 못 따라요.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역설적인 사실이지만 중대한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시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실상,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그 은혜의 포인트가 뭡니까?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의 실상을 볼 때 우리는 동시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열리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열리는 게 아니라 도마가 주님의 말씀에서 자기를 볼 때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쌍방향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무엇이 일어나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위대한 믿음과 구원의 역사요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땅에서 제한된 육체를 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뭐냐? 이거예요. 육체를 가진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한계로 충만하기 때문에 연약함과 한계가 전혀 없는 초월하여 계시는 그 신적인 하나님의 본체와 영광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땅에서의 제한된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오늘 부활이 어떤 날입니까? 이 땅에서의 제한된 방식으로 부활의 영광과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속에 완전히 풀어져서 완전히 빗장이 열어진 날이에요. 부활주일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과 언약의 소망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언약들의 상속자여 자손이 되었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예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땅에서 잠시나마 부분적으로나마 한계적으로나마 그날의 영광을 앞당겨 보는 것이 뭐예요? 앞당겨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 땅의 장치로 우리 속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무엇을 소망하는 것입니까? 이 제한된 한계가 답답해서 장차 임할 그 나라의 영광과 언약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소망이고 영광과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감당할 수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날, 이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자로 주님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도마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심과 불신에 늪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를 찾아가 그를 변화시켰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신앙의 고백, 구원의 고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부어오신 부활의 영광과 소망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며 그 부활의 영광이 오늘 나의 일상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교회를 거룩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전한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의 아름다운 성취와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망과 죄의 권세를 온전히 깨고 영원한 산 소망으로 길을 열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도마에게 찾아와 뿌리 깊은 불신과 의심에서 좌절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강한 의심을 드렸던 그 의심의 혀를 아름다운 생명의 혀로, 신앙의 혀로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며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신앙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동일한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부르심으로 화답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부활의 신앙 위에 사랑하는 주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